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넘치시기를 주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흔히들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정말 동분서주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문제가 왜 왔는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섭리와 음성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에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 문제가, 그 위기가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큰 핍박이 와서 사도들이 잡혀가 매를 맞고요, 그 다음에 옥에 갇히고요, 그 다음에 온갖 핍박과 회유를 당하고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전전긍긍하고 또 좀 이성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의 힘으로 똘똘 뭉쳐서 그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도리어 위기가 그 문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기적이 일어났던 원동력이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성을 잃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신앙으로 단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여러분, 그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런 귀한 명언을 남겼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씀에 놀라운 깊은 의미가 담기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을 보니까 위기가 왔을 때 보니까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중에, 고난 중에 왔을 때 정말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뭐냐? 한 마음으로, 마음이 갈리지 않고 단합해서, 연합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더 큰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핍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더욱더 단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4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다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인지라. 아멘.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정말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은 정말 똘똘 문제가 있을 때 단합하고 연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가 신학으로 단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한 사람이 문제가 왔으면 각 지역에서, 그리고 구역에서, 성교회에서, 기관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온 교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신앙으로 뭉쳐서 단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기가 왔을 때, 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잡혀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동분서주하고 전전긍긍하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합하여서 기도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기도는 정말 부르짖는 기도, 총력을 다하는 기도, 절박한 기도, 누가 들어봐도 하늘이 울리고 땅이 진동하는 울부짖는 그런 기도였다. 절박한 그런 기도였다. 생명을 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옥에 갇히고 온갖 핍박과 회유를 받으면서 지금 초대교회는 앞으로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려움과 위기에 있을 때에 평안히 누워가지고 지금 잠잘 수 있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한결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생사를 건 기도를 해야만 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종교인이 전 성도가 단합된 합심의 기도였다는 것이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합심해서 절박한 생명을 건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생명을 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는 15년 생명의 영향을 받았어요. 에스겔 정말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닙니다. 요나의 회개 기도는 니느웨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요나 개인적으로도 사명자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삶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라는 것. 예수님의 삶은 온통 기도였다는 것이요.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전 성도들이 합력하여 기도 운동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정도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밤낮 눈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 상황은 지금 사도들과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주의 종들이 지금 끌려가서 매를 맞고 그런 온갖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보니까 거기에 아랑곳 없이 오히려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오히려 하나님 더 역사해 주시고 담대히 주의 종들이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면서 그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할수록 더 큰 핍박과 더 큰 고난이 왔다는 것이,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말씀만 잘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이 핍박이, 이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을 위시하여 합심합력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들은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말씀이 있으면 없는 것도 있게 되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고, 무에서 유가 돼. 할렐루야. 말씀을 부여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제기 1912년 4월 14일 당시 20세기의 초대형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 침몰했어요. 세계적인 스타 디카프리오 주연의 타이타닉 영화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배가 침몰하기까지 약 4시간이 걸립니다. 바이올린 비올라를 연주한 연주가들이 객판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 연주를 합니다. 그 연주의 찬양은 내 주를 가까이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연주를 끝내고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선장은 구명보트를 띄우고 여자와 아이들부터 승선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두 여인이 선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실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인은 자기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하나 가져왔는데 손에 보니까 성경이 쥐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 여인이 제 시간에 돌아왔다면 무사히 구명보트에 올라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여인은 늦게 오는 바람에 구명보트에 타지 못하고 그저 떠나가는 구명보트를 발만 동동 구르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뭐가 들렸냐면 보석함과 돈뭉치가 양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이나 돈뭉치를 가지고 오는 중에 선실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보석이나 돈뭉치를 다 양손에 움켜쥔 채로 돈을 주워 가지고 오느라고 시간이 지체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그 돈과 보석함과 함께 시퍼런 대서양 그 바다에 잠기고 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눈이 어두우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물질은, 돈은 인간의 이성을 흐리게 만들어 봐요. 그 뒤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돈, 물질 뒤에는 만몬이라는 우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의 원천인 예수님이 보여요. 성경을 읽으면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마침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물건은 바로 성경이다. 내 생에 가장 최고의 선물이니 바로 성경이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은 역시 에브라임 링컨일 것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어렸을 때 낸시 여사로부터 이 아들이 말을 할 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그런데 9살 때 어머니 낸시 여사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린 링컨의 손을 붙잡고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그 유언을 가슴에 가로새기고 에브라임 링컨은 엄청난 위기와 문제가 닥칠지라도 그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을 붙잡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서 남북전쟁, 흑인 해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통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가장 소중한 지혜를 아직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늦은 때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뿐입니다. 오직 성경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에 중심하는 교회가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주의 종도 오직 말씀만 선포하고, 또 성도들은 그 오직 선포된 성경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될 때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닥칠지라도,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왔을지라도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본문 3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불치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눈먼 자도 눈을 뜨게 되고, 여러분 병든 자도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도 떠나게 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런 병든 자가 있을 때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여러분, 그러면 병이 그냥 치료됩니까? 아닙니다. 본인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배후에서 가족들과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자의 치료는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의 합심의 열매요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장로에 있는 어느 교회의 집사님 얘기입니다. 결혼해서 첫 임신을 했어요. 너무나도 설렜고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심한 입덧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
5개월이 지났는데 그만 유산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펑펑 울었어. 살맛도 나지 않았어. 그런데 계속해서 또 아기를 갖기를 원했고, 얼마 후에 둘째가 임신됐어요. 또 심한 입덧을 했어요. 5개월이 지났는데 또 유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심한 입덧을 하고 유산을 하고 5개월이 지나서 유산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유산을 하고 무려 7번씩이나 유산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억장이 무너진 것 같아요.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하루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읍내에 잘 나가는 치과 의사입니다마는 그러면 뭐합니까? 제가 7번이나 유산을 했는데, 그리고 그 소문이 동네방네에 다 퍼져 있는데 어떻게 이 좁은 바닥에서 창피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해서 아이 하나 입양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깜짝이 놀란 담임 목사님께서 한참 후에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집사님, 인간적인 방법은 다 사용했지만 아직 40일 작정 기도는 안 해봤으니 우리가 이것까지 최선을 다하고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4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가십시다.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과 함께 매일매일 새벽 4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40일 작정 기도를 3번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느 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임신이 돼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고 얼마나 준수하게 잘 생겼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의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기도할 때 병자가 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손들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손들어 기도할 때 놀라운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일심으로 합력하여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간절한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밤마다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분명하게 체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3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고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교회적인 문제, 개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처음에 받았던 성령을 받았지만 또다시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히 임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빌기를 간절히 하며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진동케 하더니 온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교회의 핍박 문제, 어려운 문제, 이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더니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오히려 초대교회가 더욱더 부흥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도 극복하게 되고 성령도 충만하게 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지금이라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만 받을 뿐만 더 나가서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은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한 잔만 먹으면 된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아예 술 한 방울도 되지 말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라.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세상의 향락 가운데 쾌락 가운데 취해 있지 말고 성령에 취해 있어라. 하나님 말씀에 취해 있어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라. 이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기력할 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신앙생활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신앙생활 피곤해요. 의미가 없어요. 사명에 불타오르지 않아요. 무기력해서 오히려 종교적인 습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율법적인 신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앞으로 충성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일들이 있지 못했다면,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좌지우지되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분발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새벽을 깨우면서 밤마다 열렬히 일심으로 합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시고 기적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신앙으로 똘똘 탄압해야 돼요. 성도 한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에 구역에서 똘똘 뭉쳐서, 기관에서, 성교회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탄압을 해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온 교회들이 넉넉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주여 이제라도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과 아버지 이 얄팍한 이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라도 초대교회들처럼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신앙의 힘으로 단합하고 똘똘 뭉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오히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